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가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생태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과 위기를 어떻게 희망과 기회로 바꿔가야 할지 두 분의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충영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 그리고 만나교회 담임이신 김병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잘 못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네요. 네. 목사님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팬데믹 상황입니다.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급변했고 또 이 변화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위기 상황 이건 인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규삼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를 뭘로 꼽으십니까? 과연 이 큰 변화, 그러니까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큰 변화를 교회가 수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한국 교회를 규정하는 이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신학이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 교회보다도.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장점이 실제로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는 이 융통성이나 탄력성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 교회의 큰 특징은 교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이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당면한 문제이죠. 중요한 맥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김영선 목사님, 일단 모이지 못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털거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이제 개혁적인,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교인들을 한번 설문조사 했던 게 있어요. 2019년, 2018년, 2017년 요때 이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현저하게 매주 모이는 소그룹에서 이제 50% 이상이 한 달에 2번 정도 모이는 그런 소그룹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된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들 혹이다. 이번 기회에 교인들 전체를 온라인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발빠르게 전체 교인들을 온라인 속으로 한번 묶어보자.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딱 시작을 해보니까 온라인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온라인에 소외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 2년 동안 온라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목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줌도 설치해주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온라인 환경 적응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91%가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60대, 50대에서 64%가 본인들이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저희는 그 소그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앞으로 시대에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충영교회는 정말 어떤 정통 개혁신앙, 그게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왔던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어떠신가요,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컸죠. 처음에 이제 어느 교회나 그랬듯이 예배당 안에서 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제 그 국가의 결정이 나왔을 때, 물론 방역 수칙상 이제 그 규정을 따랐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큰
그런 교회라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소그룹 구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체제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적응이 일어났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동안 온라인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던 60대 후반 70대 이 정말 정통 보수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게 되니까 이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신기원을 예. 이뤘군요. 그게 전에는 없던 세계가 열린 거죠. 네. 자, 소그룹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소그룹 사역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예배와 뭐 소그룹은 그 정도를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이 전도 사역 이게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지금 만나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님 또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저도 서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좀 이상한 모토를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꼭 우리들에게 사람을 끌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흡입 요인을 좀 만들자. 이제 그때는 뭐 20년 전이니까 아직 한국 교회가 막 이게 부흥의 그 파도를 타고 있을 때라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1년에 한 2,000명 정도 계속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참 팍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신앙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교회의 이미지 작업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기독교 자체에 대한 어떤 매력 자체가 상실돼 버렸고 또 신뢰 자체가 다운되다 보니까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고 방향성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한교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또 계셨다가 조국 교회를 이제 섬기시게 됐으니까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통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졌죠. 근데 여전히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아니 꽤 있다.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도 그 열기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다만 사회에 좀 무례한 모습이라든가 교회가 무리한 그 축복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한 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 더 적절한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해주고 마련해주고 영혼을 케어하고 그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을 이제 돌보는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교회가 좀 창의적으로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기존 신자, 새 신자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시점에 76%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여기에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전히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세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세대 갈등도 우리가 좀 다뤄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소위 지금 전통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리더십 세대가 이 젊은 세대, MZ 세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 나라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80년대 이제 중반 태어난 세대부터 이제 Z 세대면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태어나서 주로 이제 한 10대가 되면서 문화를 익힌 시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 큰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젊은이들의 이 기본적인 문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고, 그러면 이제 뭘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 디지털 문화, SNS 등등 이런 세계 속에서 큰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분들은 그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월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서로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기본 리더십 세대들이 이 어린 세대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여물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 세대로 보는 건데,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태생적인 그 선진국형 문화와 이들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영어로 이제 interdependent, 서로 이제 의존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이제 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해답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흥미롭게 보았던 게 스캇 솔즈가 쓴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선 밖의 예수.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 어른 세대, 기존의 교회 세대들은 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에 갇혀서 보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을 넘나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해. 그럼 용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그 따끔한 질책이 필요해. 그럼 질책을 하셨고, 예수님은 선이 아니라 선을 넘나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어떤 선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볼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는 노력들,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 신앙과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 패러다임들이 자꾸 선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과연 지금 한국 교회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게 조금 좀 질문이 너무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김 목사님 어떻게 먼저 보실까요? 일단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 지금 한국이 이거 완전히 잃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와의 이제 신뢰도를 잃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가. 이게 교회 부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전체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이방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당시에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라에서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 그 일들을 크리스찬들에게 시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문서들에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기독교인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교회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회복할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호감을 주었던 그 노력에 비하면 이제 이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것은 30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겠다.
한 목사님 이게 좀 대안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붙여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호감을 줄 당시에 우선 축복이라는 용어도 있었지만 축복 말고 은혜라는 이런 용어도 많이 이 기독교가 이제 가득히 감고 있었던 하나의 세상을 향한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이언 채플 카버넌트 신학교 오래 교장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가장 강력히 주장하시는 부분이죠. 은혜의 다른 측면이 거룩이다. 그 거룩은 교회 안에 있는 거룩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룩,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의 짓눌림 가운데 그러면 좀 우리가 비교적 쉽게 해낼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첫걸음이 아닐까.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천은 참 착해. 근데 착하다고 하는 게 저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살아내면 우리가 틀림없이 착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좀 지나치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유재석에 대한 이미지는 딱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직도 이 사회는 사람들은 본인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착한 사람에 환호합니다. 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전 그러면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 대표적으로 바나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에 많은 무리들이 죽게도 하더라.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니 제가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네.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착하게 살자. 그거 오늘 밤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CBS 특별자담 오늘 위기의 시대, 한국교회 위기와 변화의 상황들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제로 다음 주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영교회 한규선 목사님, 또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특집자담 위기의 시대 교회 응답 진행을 맡은 서현교회 섬기는 이상화 목사입니다. 2022년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3부에 걸쳐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2부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위기 진단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 충영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예. 네. 자,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위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다음 세대인데 교회학교 교육,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주일학교 자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다.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한규삼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일단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울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27만 명의 신생아가 있다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7년 뒤면 초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 수하고 수로 나누어 보면 한 학년에 0.7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얼추 계산해 봤는데 그러면 없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그 주일학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수많은 퍼센티지는 대형 교회의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교회는 이제 이미 다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뒤면 이것은 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래도 매년 교회 학교 인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제 몰린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제 대형 교회 이런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포스트 모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개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하나는 대형화. 단순히 큰 게 좋아서가 아니라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그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니까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대형화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포스트 모던의 이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전문화되는 거죠. 오타쿠라고 하죠. 덕후. 뭐 사람이나 뭐 이렇게 많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온전히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맞이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형화된 그런 편리성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전문성도 사라지는 이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출산 문제는 이게 나라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서 이걸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과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CBS도 이걸 굉장히 지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강조를 하시고 좀 이게 사회적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교인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약을 하는데 부모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이제 그 유아 세례 때 전 교회인들이 했던 그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정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 사실은 이제 좀 전체적인 거잖아요. 이게 홀섬한 거니까. 이제 그런 영역에서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핵가족화돼서 옛날 같은 대가족 아래에 있는 공동체성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공동체성, 영적인 모든 일에 교회 책임이 있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날박이 얘기하면 목사님, 이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걸 책임져주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을지. 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낳지 않는가? 아이를 키우는 걸 왜 힘들어하는가? 이유가 너무 잘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낳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잘 키우려고 하니까 비용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 키울 생각 없이 나면 알아서 큰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그렇죠. 태어난다. 아이 낳는 거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딱 부딪힌 게 뭐냐면, 제가 2달 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되셨어요? 아, 그럼요. 오, 모르셨군요. 바로 저는 목사님도 벌써 할아버지. 전 아직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안 돼 보고 인생을 얘기하죠. 저는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2달 전에 네. 할아버지가 됐는데, 애가 태어나서 뭐 이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 애기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뭐 한 달도 안 된 애를 저희 집에서 저희가 데리고 잤어요. 너희들 하루 푹 자라. 그래서 이제 우유도 먹여주고 번갈아 가면서.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리스트업 쫙 되어 있었죠. 야, 이거 무지하게 이게 힘든 일이구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애를 키우는 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SNS 때문에 자꾸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아이를 돌보는 일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그런 미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양육에 대한 그 아이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 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리 단위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한 게 우리나라의 교회 시설을 돌봄 시설로 좀 활용해 보자.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좀 맡아주면 어떨까? 이게 좀 지자체와 함께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종교부지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 개정하고도 같이 가는 문제고 이 출산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교회가 나서서 교회와 그리고 국회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재정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앞장서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국가가 경청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일학교 교육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자연 감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거목들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참 주일학교도 요즘은 코로나19 이후에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게 결국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목사님 목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걸 지금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없었어도 기본 원리는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깊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그 영성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절대 부족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훨씬 더 이전부터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자극을 주고 이제 가이드 해주고 점검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었고, 코로나 시대 때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아마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가정에서 어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게 실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 학교 예배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 청년부 예배 따로, 심지어는 이제 뭐 청년 교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감 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큰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47%가 자녀와 대화법, 그 다음에 47%가 또 하나 부모 역할 교육, 그 다음에 46%가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 교육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이 신앙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꼭 좀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이제 확고히 세우는 기회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자체도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게 전수해줄 신앙의 핵심이 뭔지도 방법이 뭔지도 스스로 훈련해 볼 수 없었던 시기니까 교회는 이러한 그 상황 안에서 부모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이제 아이럼들을 잘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부모를 점검해주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역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에 요청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나는 부모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된다. 또 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최상은 야, 네가 예수 믿고 엄마 아빠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그 필요성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고 느껴야 되고 그게 솔루션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학교 교육의 이제 회복과 또 성숙을 위해서는 이게 개교회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들께서 교단이 다 다르시고 그렇지만 이게 공교회적인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문 사역자들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사역자를 어떻게 같이 키워갈 건가. 근데 이제 제가 귀국하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서에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는 교육자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중등부 사역으로 내 평생 그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신학교서부터의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얼마 전에 중형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중에 그 교회의 초등부가 성장을 했답니다. 성장한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교육자의 열심. 그 교육자가 그 코로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때 전도가 되고 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 교육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 다시 깨달았고요. 아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문화된 거 그리고 이제 각 지교회에 이 교육부 전문 사역자들이 그냥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평생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모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진짜 한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청년 사역 전문가들이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김 목사님도 많이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80% 이상의 교회에서 전문적인 목회자를 가진다는 게 불가능하죠. 현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교단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플랫폼. 그러니까 무언가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교단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건 뭐 교단에 대한 좀 쓴소리가 되겠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너무 이제 정치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성을 이제 상실하게 된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대형 교회는 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료와 인프라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누가 뭘 잘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잘하는데 이게 공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내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거 두 개가 다 극복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좋은 자료들이나 이런 좋은 네트워킹을 마음을 열고 같이 쉐어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의식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제는 목사님 하나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설교, 교육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또 좋은 리소스를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에 가져다 쓸 것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큰 교회들은 뭐 저희도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면 여기 플랫폼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미 생태계는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식만 좀 바꾼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상호 협력하는 그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에는 또 연합 기구들의 역할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 이슈 살펴보았는데요. CBS 특집자담 위기의 시대 교회 응답 두 번째 주제로 다음 세대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지금 전 지구촌의 큰 문제인 이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대안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영교회 담임이신 우리 한규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특집자담 위기의 시대 교회 응답 진행을 맡은 서영교회 섬기는 이상화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특집자담 마지막 시간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후 위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맞아야 되고 또 대안을 세워가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충영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 만나교회 담임이신 김병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자주 보니까 더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환경선교 40년이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얘기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도 많이 이제 정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이 기독교계가 선도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1981년도에 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92년도에는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사회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 선도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할까? 창조 신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창조 신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가요? 창조 신학에 있어서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권한을 준 것을 인간이 남용한 문제로 여태까지 쭉 정리해 왔고요. 그것은 이제 정확한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 신학뿐만 아니라 언약 신학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나를 경외하라, 섬기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넓혀가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라. 이게 이제 신명기 10장 얘기인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환경을 잘 이제 다스리는, 환경과 함께하는, 보존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 이런 결과로 생긴 것이다 보면 당연히 환경 문제를 교회가 다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목사님, 이런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설립 정신 자체가 주님이 생명보호 또 이 우리가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태학적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선도는 해왔지만 이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일단 냉정하게 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늘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모든 관계가 보기에 좋은 모습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기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창조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의 타락,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만연돼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굉장히 두렵고,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욕심,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들어와 있었는가. 그리고 이건 뭐 사회적인 이 환경 문제나 교회나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주변에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성공만 하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렇게 용납이 됐으니까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교회조차 너무 편의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너무 편리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 좀 훼손해도 우리가 편리하면 괜찮아. 좀 이런 의식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려운 문제죠. 저는 교회가 이 공공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 많이 더 잘 이제 갖춤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슈들을 이렇게 작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이제 신학적인 큰 개념의 정리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문제, 우리가 실천적인 문제인데, 이제 교회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이 실천 쪽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실천의 삶 가운데 늘 그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르게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제시해주면 사회의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가 이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 목사님, 좀 좁게 본다면 성경의 열매가 절제인데 실제적으로 절제라는 그 신학적 해제를 통해서 정책을 세우고 실천적인 어떤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교회만큼 깊이 있게 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지 않을까. 공공신학적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불편함과 편안함, 행복과 불행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기후와 환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편리함과 편안함,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우리들이 실천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텐데,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함께 이 실천의 운동으로 간다면 그런 실천의 의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사실 뭐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물티슈 한 장씩만 안 쓰는 그런 운동을 벌여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한 목사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가장 교회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품, 특별히 환경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소모품들을 우리가 절제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분리수거해주는 이 일만 해도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교육, 이것이 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미래 세대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피해는 미래 세대가 보게 되는 거고, 사회의 약자들이 결국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도 교회에서 충분히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실천 방안을 얘기할 때는 이 환경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은 결국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늘 약했던 이웃 사랑의 범주를 좀 더 이제 성경적이고 풍부한 교훈으로 우리가 확립한다면 이 환경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실천의 동기만 부여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조금씩 실천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떤 사회 기관이나 정책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살 각오가 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저는 진짜 무식해가지고 물티슈가 플라스틱인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물티슈가 썩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딱 알으니까 물티슈를 쓰려고 하다가 자꾸 주저하게 되는.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근데 물티슈 쓰면 편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천하던 게 좀 깨지긴 했는데 전 교인 자기 컵 가지기. 그래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쇄물들을 써야 되는가. 사실 교회가 이 종이를 줄이면 굉장히 많은 절약 효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여기에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게 어른들이 왜 주보 없냐고. 사실 우리가 주보에서 보는 기능이 무엇인가. 굉장히 줄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편리함들,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 환경차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이거를 주도하는 데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교인들과 함께 이제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렇게 살아가네. 그게 아마 전도의 가장 큰,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015년도에 의학 잡지인데,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전 세계가 1년에 900만 명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을 한다. 그리고 이 조기 사망, 이 900만 명의 요 조기 사망하는 것을 통해서 1년에 전 세계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4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는 실제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약자들 혹은 또 기후약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소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소외돼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핍절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도 좀 교회가 많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예.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기후에 대해서 기후 협약도 맺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뭐 하냐면 저기 브라질의 목초지들 개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더 이상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지네들은 여태까지 고기 다 먹고 우리 고기 먹을 때쯤 됐더니 고기 먹지 말자. 그리고 너희들은 산업화해서 이미 돈 다 벌어놓고 우리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것들, 또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보고 그 비용을 지불하려는 마음들이,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논리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이 운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좋은 이 화제를 던져주셨는데, 환경 문제로부터 그 환경 약자를 돌보는 문제, 이 부분이 정말 교회가
깊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제 교회가 이걸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사회적인 어떤 교회의 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경 약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추위 문제라든가 또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데 노출된 환경 약자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말없이 도울 수 있는 것만큼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목회자들이 바른 메시지만 던져도 바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환경 오염이 좀 덜한 그런 것들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볼 때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학교 사실은 교회학교 커리큘럼이나 교과 과정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사실 교회 전반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그 교육이 어른 세대에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다 커서 삶의 습관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 바꾸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교단 개혁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진짜 교과 과정을 짜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하고 좀 아웃소싱하고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더 커집니다. CBS 특집자담 위기의 시대 교회 응답 3부에 걸쳐서 한국 교회 전반 그리고 또 다음 세대 기후 위기의 현실을 살펴보고 교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또 대안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분 목사님께 이게 지금 사실 설날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까 득담도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 좀 희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규선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해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됐는데 저는 한국 교회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그 선진국 안에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눈을 고정하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같이 더불어 달려가는 잘 연결된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요. 2000년 동안 정말 개혁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도 보면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닥에 딱 닿으면 차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 개혁의 대상이 되느냐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날 함께 있는 여러분들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네, 두 분 교회의 미래 또 교회의 희망이 되는 말씀 그동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또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하시면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될 것들 또 실천해야 될 것들 아마 붙잡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한규선 목사님 또 김영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2022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